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 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말씀이나 어떤 행동 같은 것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와 그 가르침을 부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던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신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들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뭐 하려고? 감시하려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존재가 얼마나 껄끄러웠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더 부담스러웠겠어요.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늘 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그러고 다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혹시나 내가 무슨 실수할까봐, 무슨 잘못할까봐, 책 잡힐 일이 생길까봐 늘 불안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번 잘못 걸리면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 차질이 생길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 위에 보면 게네사렛에서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어디냐면 갈릴리죠. 갈릴리를 부르는 명칭이 세 가지예요. 대표적으로 갈릴리, 디베랴, 게네사렛 다 똑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병 고치는 일을 하셨다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났어. 그래서 이제 조금 쉬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쉴 때 뭐 해야 되겠어요? 먹어야겠죠.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왜 예수님은 지금까지 사역하시면서 제대로 쉬는 시간이 없어. 식사 시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지금 너무 지치고 배고픈 상태. 근데 마침 정말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쉬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 2, 3일 쫄쫄 굶었어. 너무 배가 고파. 근데 누가 우리를 좋은 뷔페 식당에 딱 데리고 간 거예요. 맛있는 식당에 데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많고 맛있는 음식이 많이 차려져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정도 배고프고 굶었으면. 이럴까요? 음식을 조금씩 하나하나 갖다 놓으면서 하나는 음미하는 거야. 맛있고. 이것은 이런 맛이구나. 정말 음미하면서 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뷔페 가서 그렇게 먹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선 쓸어오죠. 우선 쓸어와. 쓸어와서 어떻게 먹어? 그냥 넣는 거야. 배고프니까 뭐 음미할 거 없어. 우선 넣는 게 중요해. 속된 말로 정말 환장하면서 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배가 고픈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먹지 않았을까? 앞에 정말 너무 배가 고픈데 맛있는 빵이 있는 거야. 그걸 제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이프로 썰어가면서 잼을 찍어가면서 그렇게 먹었을까? 아니, 그냥 손으로 집어가지고 마구마구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빵을 먹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어디에선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마구 몰려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자리로 몰려온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왜 왔다고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히 율법을 정말 목숨처럼 지키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요,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됐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건 어떤 환경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율법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만약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 그거는 상황을 불문하고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을 누가 범했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이 뭡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 뒤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 지켰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지킨 거예요. 그거를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놓칠 리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잘 걸렸다 너네. 당장 가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예수님에게 따져 묻기까지 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당신네 제자들을 봐라. 손도 안 씻고 저렇게 먹을 수 있느냐.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대라고요? 사막 지역이죠. 그래서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온몸에 모래먼지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손과 발을 씻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인이 있거나 종이 있으면 주인이 들어오면 뭐부터 합니까? 배에 물 받아가지고 집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씻겨주잖아요. 발 씻겨주고 손 씻겨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뭐 실내에서 어디 집에 모여서 말씀 전하시고 그렇게 사역했습니까? 아니죠. 다 야외였어요. 야외 밖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누가 와요? 특별히 병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그죠?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다 만나주셨잖아요. 만져주셨어요. 치료해주셨어요. 근데 누구도 그랬으니까? 제자들도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서 돕다 보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병든 자의 손도 만질 수도 있고 얼굴을 만질 수도 있고 그랬던 거였어요. 만약에 요즘 시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역했을까? 유생장갑 끼고 방호복 입고 페이스실드 쓰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당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맨몸으로 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이 제자들의 손은 절대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온갖 병균이 묻어 있을 수도 있고요. 흙먼지 때문에 매우 더러워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너무 배가 고파서.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 일을 지키지 못했고 그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게 고발당하게 된 거죠. 사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이 규례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비난받고 누가 욕먹어야 돼요? 제자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잘못은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이 정도는 이게 제자들 편에 못 쓰는 거야.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아주 기본적인 이 행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변호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야, 좀
아무리 배고파도 손을 안 씻고 먹냐? 너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 모르냐?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냐? 이렇게 나무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고 비난하고 계셔요. 뭐라고 하시면서 이 위선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여러분, 손을 씻지 않는 일, 깨끗한 일입니까? 더러운 일입니까? 더러운 일이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물을게요. 그렇다면 이 손을 씻지 않은 행위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 보니까요. 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먹는 걸 보았다. 부정한 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더럽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영어 단어를 떠올릴까요? 더티라고 하겠죠. 그래서 궁금해 찾아봤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을까 했더니 더티가 아니고 unclean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린하지 않다라는 거죠. 깨끗하지 않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더티라는 것은 더럽다, 말 그대로 더럽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더러움이에요. 뭐가 묻어있으면 그냥 더러운 거, 그 정도. 먼지가 묻어있어서 더럽다. 근데 이 unclean이라는 말은 조금 개념이 넓습니다. 이거를 사전을 보니까 성서적인 표현으로 부정탔다라고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탔다라는 거는 우리가 손에 뭐 더러운 게 묻었다고 부정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부정탔다라는, 부정하다라는 어떤 의미, unclean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이는 것도 더럽지만 그것이 모두 더럽게 하는 거야. 그 사람 전체를 더럽게 한다. 그 사람의 모든 행위, 그의 마음, 영혼,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결정짓는 것이 바로 unclean하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손을 씻지 않는 거냐, 더티의 문제야. 더티하냐, 더티하지 않느냐,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클린하냐, unclean하냐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더럽고 더럽지 않다라는 문제를 이 사람들은 그걸 종교적인 척도로 변질시켜서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석한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누구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율법을 10계명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수백 가지 율법을 결국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나온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제자들을 너네 부정해, 죄인이야라고 규정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규례. 그러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뜻으로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죄인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행위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손이 더러워졌어요. 병균이 묻어 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더러워졌어요? 왜 병균이 묻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놀다 왔습니까? 운동하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하다가?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느라, 살피느라,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안아주느라 더러워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의 손을 보면 겉으로 볼 땐 더티하지, 더럽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클린한 손이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한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눈으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의 손은 누구보다 깨끗했을 거예요. 손톱에 때 하나 없을 거고 손톱도 얼마나 정갈하게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은 주님 보시기에는 가장 더러운 손이었고 자기들 말대로 정말 부정한 손이었다. 왜? 그들의 손은 지적하는 손이었고 정죄하는 손이었고
박해하는 손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만든 인간적인 기준으로 세운 전통들을 가지고 함부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요, 내가 세운 것,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운 기준과 틀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그것과 맞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박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맞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고 판단하기 이전에 그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처한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특별한 상황과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려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실까요? 아마 여러분 이 사진은 한 번쯤은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바로 베트남 전쟁 당시에 1968년 그 당시에 찍힌 사진인데요. 저기 왼쪽에 총을 겨누고 있는 저 사람은 당시 그 베트남 사이공의 경찰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총을 막고 있는 사람은 민간인으로 그냥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이 사진이 딱 찍히고 나서 경찰서장이 민간인을 총으로 저격하는 이 장면을 그때 현장에 있었던 미국의 기자 에디 아담스가 딱 포착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공개하게 된 겁니다. 이 사진 하나로 이 에디 아담스라는 기자는 기자들의 최고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퓰리처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공개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 사람을 저격했던 저 경찰서장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살인자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못 견뎌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렇게 살다가 1988년에 죽었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며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그 고통과 불안함을 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었을 겁니다. 이 장면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 경찰서장, 어떻게 민간인을 죽일 수 있느냐? 악랄하다, 잔인하다, 악하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비난을 받고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저 사람이 쓴 권총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알고 보니까 민간인이 아니라 당시 베트콩 암살부대의 대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고한 시민 여성들을, 아이들을 강간하고 잔인하게 살해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를 이 경찰서장이 붙잡게 되었고 자신의 총으로 그를 죽임으로써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였다는 거죠. 곧 이 경찰서장으로서는 마땅히 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 사람을 정당하게 죽인 거였어요. 그냥 저 사진 한 장만 보면 정말 악한 경찰서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무고한 시민을 죽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였다라는 겁니다. 그 미국 기자 에디 아담스가 찍은 이 사진 한 장이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습니다. 이 사실이, 이 진실이 밝혀진 후에 그 장면을 찍고 공개한 아담스 기자가 자신의 사진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나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그래서 그 경찰서장이 평생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고통당하며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크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8년 그 경찰서장이 죽은 지 10년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지 30년 만에 그가 진실을 밝히고 로안과 그 경찰서장과 가족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자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로안은 총으로
악한 베트콩을 죽였지만 나는 카메라로 로안을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짧은 순간, 그 단편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내가 세운 기준과 생각으로 전체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와 그 마음을 우린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진실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고 정죄하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신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주님은요, 깨끗한 손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육신을 깨끗이 씻으면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변화시키고 위로하는 우리의 손,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원하시는 깨끗한 마음과 영혼과 손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정화되고 성결케 되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 위해서 우리는 내 인간적인 기준과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품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이 변화되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과 마음에 더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진실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렇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깨끗한 마음, 거룩한 생각, 순수한 영혼을 소유하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